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앞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탈취한 일에 이어서 급기야 성적인 타락까지 범한 것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엘리 제사장 역시 그 아들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책임으로 인해 심판받고 그의 가문 또한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한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쓰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죄에 둔감해지면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엘리 제사장 가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2절부터 25절입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재물을 함부로 강탈하는 것에 대하여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행까지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4절은 이러한 그들의 악행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고 제사장이었던 그들의 잘못된 범보기로 인해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할 제사장 직분을 맡은 너희가 앞장서서 죄를 범하면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누가 대신 용서를 빌어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되는 말로 이렇게 꾸짖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반면 26절은 악행을 지속하며 백성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받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정반대되게 사무엘은 사람들과 하나님 양자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는 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지막 단락인 27절부터 3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 비록 아들들을 꾸짖기는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의 두 아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며 엘리 자신과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27절부터 28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노예 신사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특별히 엘리 가문이 속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에봇 의상을 착용하며 제사를 주관하고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화제의 제물의 일정한 몫을 차지하는 권리를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28절 끝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음으로 29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내 아들들의 죄를 왜 방치하느냐. 내 자신도 이익을 얻는 공범이 아니냐라고 엘리를 꾸짖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들들에게 실제적인 벌을 내리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는 엘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보독하며 멸시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30절부터 36절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엘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폐기하시고 그의 가문을 몰락시키실 것이며 대신 다른 제사장을 세워 왕국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한나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일도 한 것을 볼 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았던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엘리는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이하에는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31절과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두 번째로 34절은 당장에 그의 두 아들이 죽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세 번째로 35절은 그를 대신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 쓰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가까운 문맥에서 볼 때 사무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그리고 에스겔서 등을 참조하여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문맥이 아니고 좀 더 먼 문맥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조와 운명을 함께한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왕조 이후에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존경받았던 그런 사독의 가문, 사독 가문이 있는데 제사장 사독이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독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온 말에 이렇게 근거가 되는데요. 이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충실한 제사장과 이 사독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일은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 사무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을 가리키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장 1절과 3장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이 에봇을 착용한다고 했는데 2장 18절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훈련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가 바로 제사를 이렇게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음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더욱이 역대상 6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를 레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본래 그들이 에브라임 이 사무엘상 1장 1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사무엘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이렇게 유명한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레이 지파로 여겨지고 레이 지파의 그런 족보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35절에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다윗 왕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자로서 오래 지속된 다윗 왕조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윗 왕조를 논할 때 사무엘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그런 다윗 왕조와 함께 기념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 사무엘과 잘 맞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36절은 엘리의 자손 중 살아남은 자들이 구걸을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상 22장과 열왕기상 27장 등에 따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손 중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 제사장 직분까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는 사례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2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받는 그런 재물의 몫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뜻이 신세가 되어서 이제 구걸을 하는, 나에게 좀 더 일을 달라고 하는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게 만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안나스에서 가야바에 이르는 그런 악한 종교 귀족 집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는 청년부원에게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노예에 압력을 넣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목회 세습 방지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법을 어기고 교모하게 빠져나가며 교회를 마치 재벌들의 행태와 같이 대물림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사례를 통해 중책을 맡은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 내 가족, 내 자녀를 포함하여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들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며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